(11월 23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인내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 앞부분에서 약한 자를 착취하고 정죄하고 박해하는 탐욕에 찬 그런 불의한 부자들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5장 6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에게 심판의 날까지 주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장에 들어와서만 해도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7절, 8절 그리고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의 사이에서 서로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즉 앞부분에서는 불의한 부자에 대한 심판을 말했죠. 그리고 오늘의 내용은 고난당하는 형제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두 내용들의 연관성이 없이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의 특징인 것 같아요. 서로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이 독립적으로 앞뒤 관계없이 그렇게 나열되어져 있는 듯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4장에까지도 오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여러 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내용에서도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하냐 하면은 그렇게 보일 듯 하지만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 그것이 관련성을 갖고 혹시는 앞부분을 더 발전시키는 말씀을 뒷부분에서 하고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전개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그 방식으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앞부분에도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어떤 데 사용되어지는가요? 앞 단락에 대한 내용의 결과를 이어지는, 그러므로하고 이어지는 이 뒷단락에서 말하고자 할 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7절 첫머리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한 거 보면은 앞부분에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그리고 심판의 결과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7절 이하에서부터 확인되어지고 나타내 보여진다는 것을 그렇게 연결성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 갖고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앞단락과 연계해서 본다면 악한 부자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 분명하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 악한 부자들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너희들은 심판 날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라. 악한 부자들은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다. 그러니
고통당하는 너희들,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너희들은 그 심판날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뎌내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의 첫 부분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부자들을 호칭을 했어요. 부한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번 7절에서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거 부자들하고 형제들하고 하고는 완전히 다른 호칭이지요. 이 호칭의 변화를 볼 때에 두 단락의 메시지가 부한자들아라고 부른 다음에 그 전개되어지는 내용하고 형제들아라고 호칭하고 전개되어지는 내용이 서로 각각 다른 대상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거죠. 서로 다른 대상들에게, 부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의인들, 형제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이렇게 다른 대상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한자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이게 참으라,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이 부당한 대우, 부당한 고통, 고난을 참을 것인가?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아마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까지가 있어요. 뭐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짐작이 되어지고 또 기간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까지가 있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무한대의 인내가 아니라 한시적인 인내이다. 기다리면 그날은 꼭 온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 하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한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여기서 강림하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파루시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파루시아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파루시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낼 때는 항상 파루시아를 어원으로 하는 이런 변형되어지는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강림하신다, 그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강림이라고 하지요. 그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언제든지 등장했다 하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낸다. 거기에만 사용되어지는 전문 용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파루시아를 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뭐 공중 재림이 됐든지 최후의 심판을 위한 재림이 됐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파루시아스라고 변형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까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핍박을 견뎌내라, 고난도 견뎌내라. 그때까지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할 때에 시험이 어느 날짜라고 정해지지 아니하고 이거 시험 볼 테니까 준비 잘 해놔 그러면 답답해요. 근데 어느 날 시험 본다, 1학기 안에 시험 본다, 혹시는 방학 끝날 때까지 반드시 시험 본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지면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 공부할 만하지요. 견뎌내만 하죠. 그런데 기간이 없다면 참 막연하지요. 그래서 그날까지 공부하는 것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하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할 수 있는데 기간이 정해졌다 하는 것은 얼마나 희망을 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을 정해준 것에 대하여서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것이 이제 그 예화로 들고 있는 거죠. 자, 농부는요, 씨를 뿌린 후에 열매 맺기까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뭐 아무리 급해도 씨 뿌리고 돌아서서 바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과정도 있는 것이고 또 중간에 절차도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른 비나 늦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농부에게는 없어요. 농부의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기다릴 수밖에 없고 늦은 비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냥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고 이것은 반드시 내린다. 그리고 더 기다리는 건 뭡니까? 열매지요.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이른 비를 기다릴 일도 없고 늦은 비를 기다릴 일도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 열매는 씨를 뿌렸다 하면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져 있고 비는 내리게 되어져 있고 열매는 맺어져서 수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런 법칙이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러기에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뭘 내다보고 뿌립니까? 벌써 열매를 내다보고 뿌리는 거죠. 한참 후에 있을 열매이지만 그 기간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씨를 뿌리는데 어느 세월에 거둘지 몰라. 이게 아니죠. 씨를 뿌리기는 뿌렸는데 열매를 보기 전까지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농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다리는 것이 과연 이루어져서 그 비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다리던 열매를 기쁨으로 수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까지 농부는 씨 뿌리고 나서 그때까지 얻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림의 연속 그 세월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것처럼 8절에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뜻 그대로입니다. 스테리조인데 강화하다, 확고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그 마음을 확고하게 해라. 지식, 그 기다림, 그 마음 이것들을 흔들림 없이 꼭 그대로 붙들어 매서 그대로 있게 해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고난이 있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주의 강림에 대한 확신을 흔들림이 없이 가져라. 흔들림이 없이 세워놓아라. 그걸 굳세게 해라.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겨나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앞당길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열매를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그 열매 얻는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 또한 우리가 앞당길 수 없어요. 우리 고난 받기예요. 그러나 그날이 그처럼 길고 또 오래 되어져서 지칠 만도 하지만은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만다는 사실이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날은 반드시 온다. 열매를 수확할 날이 반드시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있다. 그날은 지금도 오고 있는 중이다. 그날이 혹 우리 생각에 이렇게 더디 오시지?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지 않지? 이렇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참고 견디고 기다려라. 그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 현실 세계가 너무 좋으십니까? 그러면 그날을
기다릴 일이 없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은데 뭐 캘리포니아 지역에 샌디에고라고 하는 이런 그 미국 동부 쪽에 있는 노인들이 이제 노년이 되어지면은 국가에서 주는 이 보험료 혹시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의료 체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 나라에서 이제는 즐기기만 하면 돼요. 쉬우고 즐겨요. 근데 이제 그들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이 도시에서 습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신경통이랄지 관절염이랄지 이런 계통의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쪽 서쪽 지역으로 오면은 이런 것이 아픔이 다 사라진다 해요. 의료시설도 잘 돼 있고 너무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의식주 다 해결되어지지. 이제 즐기고 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어쩔까?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고생하고 조금 즐기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우스갯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샌디에고만 하겠습니까? 천국이 왜 그만하겠습니까? 한없이 좋고 좋은 곳인데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즐길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알아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기대를 걸 것이 없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간직하려고 그렇게 영원 무궁토록 갖고 있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는데 알고 있다면 그날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인내로 참아야 될 것들이 있고 인내로 꼭 해야 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죠. 잘 감당하여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최후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잘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날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일들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더디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오고야만은 그날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바라보고 기다리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날 감사가 넘치는 날로 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